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말씀으로, 기도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아버지여, 그러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각 사람에게 주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알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가 384장입니다.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바른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74쪽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신명기 8장은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경험하고 있을 때 많이들 묵상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은 광야라는 인생을 살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광야라는 학교를 졸업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광야 생활은 쉽지가 않습니다. 삶이 참으로 힘듭니다. 마음도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뭔가 안 풀립니다. 가도 끝이 안 보이는 광야입니다. 열심히 앞만 보고 갔는데도 여전히 나는 광야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광야 생활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러한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낮아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알게 모르게 교만해져서 있는 그 마음을 낮추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우리는 뭔가가 잘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똑똑한 내가, 잘난 내가 안 될 때가 있구나. 나도 결국에는 인간이구나. 나는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는구나 라며 깨닫는 때가 바로 이 광야를 지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이제 발버둥 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지날 때는 의지할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입시나 진로나 취업이나 인간관계 등으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에 아픕니다. 그리고 너무나 괴롭습니다. 혹시 광야 생활을 주의 은혜로 즐겁게 보냈다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그분을 못 믿겠습니다.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광야 생활을 제대로 못 해본 분이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광야 생활은 아프고 때론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모든 광야 생활에서 어려움들을 모두 이기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광야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크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광야의 때가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지만 그래도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만나라는 음식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만나라는 것을 맛본 사람도 없고 만져본 사람도 없고 본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는 하루치만 주셨습니다. 하루치 이상 사람들이 걷어가면 그것을 썩어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치만 주셨기 때문에 내일은 장담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걱정을 한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내일은 만나가 내릴까? 안 내리면 어쩌지? 또 어떤 사람은 머리 아프다 그런 거 생각하는 거 그냥 될 대로 되라.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일도 만나를 내려주실 거야 등등의 다양한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졌든지 하든지 간에 상관치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날 어김없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빠짐이 없으셨습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만나로 먹이심으로 말미암아 내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를 내려주실 거야 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쌓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 광야 학교에서 그렇게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3절 후반부에 보면 만나로 먹이신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의지하냐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낮추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때까지 낮추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만드십니다. 또한 우리는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을 해야만 합니다. 나의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겠다라는 뜻의 항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너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뜻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욕심, 네가 세운 그 계획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내가 세운 그 계획을 너 속에 올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내 속에 올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세운 계획 완전히 내려놓고 겸손히 그분의 뜻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우리 속에 얼마나 악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더러운 것이 아직도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언제 드러나냐면요, 광야의 시기를 거칠 때, 지나갈 때 우리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광야를 거칠 때 우리 속에 약한 것, 악한 것, 더러운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을 압니다. 금이 정금과 같이 될 때, 순금과 같이 될 때 어떠한 과정을 거칩니까?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면 금과 함께 섞여져 있던 그 불순물들이 녹아져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순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풀무불과 같은 뜨거운 광야를 들어갔다 나올 때 우리는 욕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광야에 들어갔다가 나온 자는 그 속에 지금까지 회개하지 못했던 것, 회개할 생각도 못했던 것, 죄가 죄인지도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로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녹여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를 거친 사람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압니다. 광야를 거친 사람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압니다. 광야를 거친 사람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붙드심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를 거친 사람입니다. 이 광야를 거친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려는 것은 광야의 삶이 아닙니다. 바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아주 좋은 것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 땅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 자원도 풍부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대로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꿈의 땅과도 같습니다. 광야에서 훈련을 잘 받은 자들이 이러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데 먹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대대로 먹고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광야를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풍성한 복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내 손을 보니 가진 것도 없고 지어진 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반드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야를 지날 때 꼭 해야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꼭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광야 때에만 정말로 할 수가 있는 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감사입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꼭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하신 것을 보시고는 가장 많이 하셨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어떤 헌금이었습니까? 2렙돈. 그 돈은 그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던 것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도 감사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살기 싫고 하루하루 희망이 안 보이며 하루하루 벌어들인 것이 없고 하루하루 빚만 보이고 하루하루 눈물이 나고 하루하루 가슴이 아프고 하루하루 앞이 캄캄하며 하루하루 답답한 그때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상황을 곧 지나가게 하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시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를 풍족한 중에 누가 못하겠습니까? 형통할 때에 누가 그러한 감사를 못하겠습니까? 먹을 것 넘치고 배부르고 잘 입고 잘 타고 잘 다닐 때에 그러한 감사를 누가 못하겠습니까? 자식들이 잘 될 때에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2렙돈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과부와 같이 감사를 드릴 수 없는 그때의 감사, 감사할 수 없는 중의 감사,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의 감사, 나는 평생 이 상황에서 못 빠져나올 것 같아 보이는 그 상황 중에서도 감사, 그래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감사는 형통할 때에는 결코 그러한 고귀한 감사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픈 중에, 내가 슬픔 중에, 내가 내 마음이 가장 낮아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가장 낮아졌을 때 나오는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치실 때에는 이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도 않으시고 버리시지도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를 잊지 마시기를 바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내 뜻, 내 계획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항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더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나오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감사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광야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하게 하옵소서. 내 속에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광야 때 귀한 감사, 광야 때만 할 수 있는 그 귀한 믿음의 감사를 꼭 잊지 않고 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억합시다. 내가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이 낮아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인생의 계획들 모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계획을 올려놓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돌이켜야 될 것이 있습니까? 아직도 제 영혼에 모난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며 우리 오늘 말씀 들은 것 주고 각자 기도하시고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도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재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픈 환우도 있습니다. 박명희 집사님, 김정자 권사님, 이영국 장로님, 이미경 집사님,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라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왕자를 주님